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 대표들에게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였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같은 이스라엘 결의인 여러분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이 일이 주님을 반역하거나 주님을 거역하는 일이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려고 이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또 드리는 이단을 번제와 곡식제사와 화목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단을 제단으로 쓸 목적으로 쌓았다면 주님께서 벌써 우리를 벌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단을 쌓은 것은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아. 주님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삼으셨으니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 하고 말하면서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을 막아서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할까? 염려가 되어서 우리가 이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은 번제물을 드리거나 다른 어떤 제물을 드리려고 쌓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단은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자손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우리도 번제물과 다른 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에게나 우리 자손에게 그같이 말한다면 보아라, 이것은 우리 조상이 만든 주님의 제단의 모형일 뿐이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번제물을 드리거나 다른 제물을 드리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와 당신들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려는 것일 뿐이다 하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번제나 곡식 제사를 아무 데서나 함부로 드리는 일이나 다른 제물을 바칠 불법적인 단을 만들므로써 주님을 거역하거나 배반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는 그 합법적인 단 외에는 어떤 제단도 쌓지 않을 것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회중의 대표자들 곧 그와 함께 간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 대표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자손의 그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이번 일로 주님께 반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았소. 이제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의 손에서 건져내었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와 백성의 대표들이 길르앗 땅에 있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만나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대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보고를 듣고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래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으로 쳐올라가서 그들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이단을 일컬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함이라고 하였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요단 동쪽 지파들이 쌓은 제단으로 인하여 요단 서쪽 지파들의 대표들이 이들을 찾아가 책망하고 또 그것이 정말 우상의 제단이면 요단 서쪽으로 건너오라는 권면을 전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요단 서쪽의 지파들은 요단 동쪽 지파들이 세운 제단이 우상의 제단이라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반응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직 요단 동쪽 지파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고 중요할수록 우리는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요단 동쪽 지파들의 해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니
요단 동쪽 지파들이 이스라엘 수령들, 즉 자신들에게 찾아온 대표단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부터 23절.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요단 동쪽의 지파들은 자신들이 이 일에 죄가 없음을 먼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자신들이 쌓은 제단이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기 위해 행한 일이거나 또 자신들이 의미로 어떤 제사를 지내기 위해 세운 제단이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벌하실 것을 요청하고 있죠. 그렇다면 요단 동쪽의 지파들이 세운 제단이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라는 것은 요단 서쪽 지파들의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겐 분명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24절부터 29절의 내용입니다. 24절을 보니 이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이러한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요단 동쪽에는 성막이 없습니다. 성막은 요단 서쪽에만 있죠. 그래서 이 성막이 없던 요단 동쪽의 지파들은 자신들이 이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들과 단절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절과 같이 이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자신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 너희가 받을 분깃이 없다, 그렇게 자신들을 무시하거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요단의 사이로 지금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요단 서쪽에 더 많은 지파들이 지금 분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왠지 이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들은 마치 자신들과 좀 단절된 지파인 것처럼, 뭔가 좀 이방 지파들인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좀 사전에 막기 위해서 요단 동쪽의 지파들은 고민하다 이러한 묘수를 생각해 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후손에게 증거로 보여줄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즉, 이 증거의 제단은 후손들에게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일원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도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자 또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있는 자들임을 증거하기 위해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단은 요단 서쪽의 지파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세운 제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기 위해 세운 제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요단 서쪽 지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0절.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춘의 소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네, 비느하스를 비롯한 대표단들은 이 요단 동쪽의 지파들의 해명을 듣고 흡족해합니다. 아마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근심하고 또 전쟁까지도 감수하려고 했던 요단 서쪽의 지파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믿음과 또 충성이 변함없음을 듣고 안심했을 겁니다. 이 사건은 비록 이스라엘이 동쪽과 서쪽 지리적으로 나눠졌으나 하나의 공동체로 12지파가 영적 연합체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분열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이 제단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형제 지파 간의 우애를 더욱더 확인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한 지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직업과 또 삶의 배경을 갖고 있고 또 한 주간 각자 있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모여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헌신을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물리적으로 떨어져 각자 살아가는 것 같으나 실상은 이스라엘처럼 영적 연합체이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함께 경험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이스라엘 지파들이 보여준 것처럼 주일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각자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지 고민하며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거룩한 교회로서의 삶을 영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교회는 더욱 그 거룩함을 소유하며 더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한 교회의 지체들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내 개인의 삶의 거룩이 우리 교회의 거룩으로 이어짐을, 내 개인의 삶의 믿음이 교회의 열매로 이어짐을 기억합시다. 그래야 우리의 모습이 서로 다르고 믿음의 연수가 다르고 또 그 깊이가 다를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로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삶이 거룩하게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요단 동쪽 지파들이 세운 제단이 우상의 제단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세운 제단은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기 위한 제단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요단 서쪽 지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을지요. 주님, 이처럼 이들은 서로 떨어져 있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그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한 교회로 날마다 그 마음이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운명 공동체와 영적 연합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각자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날마다 각자의 삶을 돌아보아 거룩하기를 힘쓰며 그 거룩한 자들이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발걸음과 모든 하루의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연결되고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